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 주일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로 나오는데, 우리가 성탄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름 가운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름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 얻게 된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23절에 임마누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이렇게 사람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탄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 주실 때에 언제나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 복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진정 복 있는 삶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불안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라는 복을 받았고, 동서남북을 주리라 땅의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손의 복, 땅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한 결과일 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다른 복은 그냥 따라온 것뿐인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연인이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도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데, 생명의 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성패는 소유하고 있고 환경, 조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성도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 죽음의 길로 가는 인간들을 그냥 바라만 보시지 않으시고 이 땅 사람들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여기서 임마누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행하십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연약할 때에 힘 주시고 괴로울 때에 격려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때를 따라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즐거워하며 누리게 하십니다. 40년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하에 있었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정복을 앞에 두고서는 모세가 더 이상 지도자로서 서지를 못하게 되니까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까 봐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모세 120세였지만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용기와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고면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사람의 방법 계산을 경험을 초월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120세의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닌 근거가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무리 강해도 모세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셨으니 담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담대하게 붙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능성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어떤 결과를 맺을지 몰라서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다면은 그 두려움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고 최소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사모함을 갖게 될 때에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의지에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계산해서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인생의 성패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신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있다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그 길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그것이 없다 하니, 그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우시고 친히 간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십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두려움과 절망이 물러가고 위로와 능력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것이, 사람은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두려울 수밖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천국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희생의 성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함께 사셨고 더 나아가 고통과 부끄러운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신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함께 한다 그게 아니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희생과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희생을 지불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음도 변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의 어떤 연약함보다도 크고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두려움과 절망은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께서 친히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결혼해서 함께 살든지 또 사업을 같이 하든지 또 여행을 하든지 상대방이 신뢰할 만하고 좋아야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거나 같은 길을 가는 거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좋아해야 오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동행하기에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동행하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건강한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아서는 그 동행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과 우리를 신랑 신부로 표현하는데,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을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서로가 신랑 신부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어 동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이런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지. 미가 6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보조를 같이 하라 라는 것이, 내 인생 걸음으로만, 내 호흡으로만 걷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발걸음을, 구령을 같이 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맞추라는 것이, 내가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따르면 사실은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감정을 하나님께 일치시킬 때에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왜?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선비시고 희생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나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는 응답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 우리를 가장 아시고 잘 아시고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암울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누려야 될 복은 다름이 아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먼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경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공이고 능력이고 복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 복은 2000년 전에 나신 예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하면서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사탄의 권세는 깨졌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임했고 시작되었지만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긴장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이렇게 초림 오심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싸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죄악된 본능과 끊임없는 욕심의 욕망과 싸우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강철 인생이 아니지만은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지만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저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추억해 보니 그때는 자기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까? 왜 제일 힘든 순간에 저를 버리셨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내가 본 그 발자국은 바로 너를 업고 걸었던 내 것이란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1탄에 이어서 2탄이 나왔다 그래요. 그 사람이 다시 꿈속에서 모래사장 위에 있는 발자국을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발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건 왜 그런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야, 기억을 내가 못하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을 춰서 발자국이 저렇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고통의 순간만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곁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통행하신다는 약속인 것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기쁨의 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야곱의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셨던 것은 당장의 물질이나 세상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보이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확실히 지켜주셨고 결국 복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없는데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는데 강하고 모든 사람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실상인 것이, 노예로 팔리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복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있을 최후 심판, 영광된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임마누엘의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복음 전파 완수와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고 우리의 최후의 승리, 영광된 날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또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이 일에 또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복 있는 삶을 누리고 전하는 귀한 믿음의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 임마누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성도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힘들고 세상 도전과 시험 앞에서 때로 넘어지고 상처나고 모든 우리 연약함들을 친히 싸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